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 또 산업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께 받은 사명과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지를 지금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참된 겸손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자신 앞에 당면한 모든 시험들을 오래오래 참아 인내함으로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유익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공중 앞에서 또 각 성도들의 집에서 끄리낌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를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 사역은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하게 되었는데 그 열매는 죄인들이 주님께 회개한 것과 또 성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과 증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앞에 성령으로 앞서 예고된 일, 앞서 예언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예고된 일이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 앞에 무슨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다만 성령으로 예언되길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과 갖은 고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예언된 이 말씀은 이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게 되지요. 첫 번째 반복된 예언은요, 사도행전 21장의 전반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항해하여서 두로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성령에 감동된 주님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권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전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예언은 사도 바울 일행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하루를 묵고 나서 그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그 예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예언의 말씀이 성령으로 주어지게 되지요. 이 가이사라에서 바울은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아가보라 이름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이 바울 띠 임자였던 바울의 그 띠를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주어진 성령의 예언에도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대답을 하게 되지요. 어떤 대답입니까? 말씀을 두 군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언뜻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잘 상고해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예언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령께서는 다만 예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고 있으실 뿐인 것이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박되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바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 앞서 알려졌으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올라가라고도 혹은 올라가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아, 너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결박과 포박을 당한 채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은 후에 결국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터인데 그래도 올라가겠느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격적인 성품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강압적으로 이제 억압해서 억지로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울로 하여금 순교자의 영광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두 번의 고백이 있었는데 곧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성령의 뜻을 쫓아 나온 참된 신앙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은 주님을 위해 죽음의 자리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고 바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우리 주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이 창창한 그런 인물이었지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히브리인들 중에서 히브리인이었지요. 또 바울은 그 유명한 율법학자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 토라의 엄한 교훈의 말씀으로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울을요 겉으로만 보게 되면 정말 율법의 그 기준을 갖다 대도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런 흠결을 찾아내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뼛속까지 정통 히브리 유대 사람이었던 바울은 유대교에 깊이 심취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심이 정말 특심이었던 대단히 탁월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지요. 이뿐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는지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점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려면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했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울에게는 뭔가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도 다 가지고 있어서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유대교 내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정말 뛰어난 종교 지도자, 최상급의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이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친견하게 되지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서 바울은 그만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눈부신 것이었는지 대낮에 밝게 빛나는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광채로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들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남김없이 모조리 와서 다 잡아들이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성도들을 포박하여 체포할 수 있는 공문까지 받았을 정도이니 말 다 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참으로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정말 자기 혈기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바울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춰서 이제 바울이 그만 땅에 엎드러져 버렸는데 이때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바울의 귀에 똑똑하게 들린 것이지요. 바울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었는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다름 아닌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친견한 주님과의 이 만남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지,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또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 사흘 동안에 바울은 육신의 눈이 그만 멀어버리게 되고 반대로 주님을 아는 영적인 눈이 비로소 띄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메섹 사건 이후로 바울에게 이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지요. 바울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들일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 이외에, 주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또 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또 9절 상반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친견하고 나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마음 중심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가 가슴에 와서 들어 박힌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친견한 그 이후로부터 바울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됩니까? 바로 고난이 펼쳐지게 되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께 회개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회방자요, 성도들을 결박하여 옥에 잡아가두었던 그런 극렬한 핍박자였지만 이제 주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주님의 순한 양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철저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영광을 전하지 않고서는 정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 전도자, 사명자로 변모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 이 유앙겔리온을 가슴 중심으로 깨닫고서 그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들을 다 뚫고서 그 모든 파란만장한 고난들을 다 헤치고 나와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자신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바울이 그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겪을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의 삶은 처절한 고난과 역경들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처럼 정말 진지하게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간 신앙의 믿음의 선진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죽을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수고와 갖은 고통과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음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심에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품고 있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의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고난받을 자로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딴 것이 없습니다. 딴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자기 목숨과 맞바꾸더라도 기꺼이 아낌없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사명임을 10년 가운데 보물로서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그 고백의 마음 중심을 담아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마음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죠.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내디뎌서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열어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명,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요,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의 그 사명,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제 교회의 진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그 사명의 귀결점을 교회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이지요. 바울이요, 주님 만난 뒤에 그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삶의 그 쓰디쓴 잔을 마시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날마다 잊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지요.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 얼마만한 고난을 겪었는지를 고백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서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전 고난을 당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감추지 않고 뚜렷하게 다 드러내어서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요,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몸이지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고 생명체이지요. 영적인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드는 생명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요, 십자가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주님께서 재창조의 산고를 겪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값으로 만드신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창에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산고에 해산하는 고통으로 낳으신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값을 주고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피로서 그 귀하고 귀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피로, 그 해산의 고통, 산고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바로 교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보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과 이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전 존재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교회임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끊임없이 때마다 시마다 가슴 중심에 교회를 품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한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피조 세계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교회는 이 우주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온 피조 세계 가운데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확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인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기결됨을 깨달아 주님의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하여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이 결국